자, 오늘 예배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인생의 실패와 성공, 오늘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나라 사람만 잘 모른다고 하죠.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하면 부자 나라라고 이해를 합니다.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계, 동계, 패럴림픽까지 한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하계와 동계를 한 나라가 있지만 하계, 동계,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을 이 모두를 한 나라는 한국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나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적인 수준이 이게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을 배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우리나라에 파견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자, 6.25 전쟁에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몇십 년 만에 이런 경제 대국이 된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고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살기 너무 힘듭니다. 살기 너무 팍팍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뭐냐?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거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행복 지수를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행함을 많이 느끼고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18년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 156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57위입니다. 57위. 156개 나라 중에서 57등을 했습니다. 행복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못한 나라보다 뒤로 밀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 노트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조선일보, 한국갤럽, 글로벌 마케팅 인사이트가 10개 나라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행복을 조사했는데, 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매우 행복하다. 자, 여기에 사람들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30% 되겠습니까? 20%? 10%? 10%도 안 됩니다. 7%입니다. 100명 중에 7명이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또 한 질문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라는 항목에서 이 항목은 수치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도 7.2%라고 합니다. 돈과 행복이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국 사람들의 행복 간에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거죠. 돈.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우리가 자동차도 한 대도 아니고 두 대, 어떤 데는 세 대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돈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돈이 행복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돈이 많아지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핵심은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벌고 출세를 하면 세상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돈을 벌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그 성공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그 성공을 하면 삶의 보람이 있을 것이고 그 성공을 하면 삶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 성공을 쫓아가는데, 그런데 그 성공을 막상 이루고 났는데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죠. 삶의 의미가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쏟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성공하면, 세상에 말하는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해지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생각하지만 막상 손에 쥐어도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속으면서 그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식으로 성공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허무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성공을 추구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세상에 말하는 성공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출발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제는 술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나에게, 가족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모두를 유익되게 합니다.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모두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자기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같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지금까지 세 번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실패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공입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패했습니다. 거기서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번을 통해서 실패, 성공,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또한 승리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데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인생에 성공할 것인가 말씀합니다. 자, 본문의 상황은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점점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 강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 북이스라엘은 아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엘리사 덕분에 이겼습니다. 엘리사는 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습니다. 자, 엘리사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은 또 다른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을 통해 사물을 봅니다. 이 눈으로만 살아서는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세 가지로, 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눈이 있으면 어떤 삶이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자, 믿음의 눈이 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삶을 매우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는 거 보니까 매복 전술을 사용합니다. 아람 왕이 신하들을 모아서는
북이스라엘 어느 땅, 어느 땅에 복병을 두고 거기에서 싸움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자,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군대가 가면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와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역에 매복을 해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를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가기만 가면 이미 방어를 해서 번번이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이 아람 땅에 이스라엘의 스파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땅의 스파이가 아람 나라에 가서 아람 나라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미리 방어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걸 누가 다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거기서 은밀하게 계획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하들을 모아서 분노를 바랍니다. 도대체 누가 이 은밀한 일을 북이스라엘에게 갖다 바치느냐? 그때에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 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 광경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누구와 나누는 말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 아신다,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지만 깊은 것을 알 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다 보시고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공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다 알아야 심판이 공정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재판관은 온전한 정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정의한 심판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법관 앞에 섰는데 법관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읽는다고 하면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속마음까지도 아시고 나의 은밀한 것을 다 보시고 계신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며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 당시에 종교는 부패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외친 구호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코람은 앞에서, 면전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fore God입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마틴 루터가 부패한 종교 세력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구호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패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마구마구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고 나의 속마음까지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삶을 조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수도원에서 원장이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줍니다. 주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새를 죽여서 가지고 오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 뒤에 제자들이 한 명씩 죽은 새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제자가 산 새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원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너는 새를 죽이지 않았느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대답 빤하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를 죽일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그 제자를 보고 흐뭇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약에 아랫 사람이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아랫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 성도님 중에서 이 스몰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게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돈통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찾아주십시오.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을 맡기면요, 자꾸 집어넣는데요. 자꾸 집어넣는, 주인 없으면 자꾸 빼서 집어넣는답니다.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인마이 포켓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맡길 때에 능히 맡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을 맡겨도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믿음의 눈은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요, 그냥 교회 가는 것만으로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증명돼야 됩니다. 돈통을 능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어떤 자리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시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돈통을 맡겨도 능히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공자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성공을 시키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으면 두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람 왕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은밀한 이야기를 다 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엘리사를 생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 생포 작전을 계획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아람 왕의 은밀한 계획도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사를 생포하는 작전도 엘리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건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왜 아람 왕이 왜 지금 그런 계획을 할까요? 아람 왕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술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점쟁이라는 말이죠. 점쟁이.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람 왕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에 군대를 보내어서 그 도단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밤에 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내가 밤에 가면 모를 것이다 하고 그 성을 뺑 둘렀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아마 도단성이 좀 작은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그 군대를 보고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엘리사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엘리사의 사원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엘리사의 사원이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기와 엘리사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인이 조금 정신이 좀 나갔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갑자기 엘리사의 사원의 눈이 열립니다. 그 눈은 무슨 눈입니까? 영적인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보니까 하늘 군대가 자기들을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늘의 불말, 불경거가 산에 가득합니다. 자기와 엘리사를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사원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당연히 사라지죠. 그것을 보기 전에는 두려움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말과 불경거가 자기들을 뺑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는 놀라운 것을 본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그때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건 맹인이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되게 하옵소서.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사를 보고도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너희들이 찾는 자들에게 내가 인도해 줄 테니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엘리사를 쫄래 따라갑니다. 무려 19km 떨어진 사마리아 성까지 따라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딱 들어왔습니다. 딱 갇혀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육체의 눈을 신뢰하고 산다면 인생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본 것만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진짜 뭔가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열고 보지만 다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떠서 보지만요, 보지 못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존재하는데 못 보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1999년에 하버드 대학교에 이 사이먼스하고 차벌시라는 교수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학생 6명을 모았습니다. 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 그룹의 사람에게 검은색 옷을 입히고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흰색 셔츠를 입혔습니다. 농구공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패스를 하도록 했습니다. 세 사람이 농구공을 가지고 서로 주고 던지고 주고 받으면서 패스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상으로 딱 찍었습니다. 일단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흰 셔츠를 입은 3명의 학생들이 패스를 하는 그 횟수를 카운트를 하라고 했습니다. 횟수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그 카운트를 하는 동안에 고릴라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즉 흰색, 검은색 셔츠를 입고 공을 패스하는 사람들 사이에 고릴라 형상이 한 마리 딱 지나갔습니다. 이거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못 봤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고릴라 형상의 옷을 입고 거기를 지나간 것입니다. 화면에 분명히 찍혔습니다. 그런데 반 이상이 못 봤답니다. 왜 못 본 줄 아십니까? 흰색 셔츠에 패스 그것만 집중하더라요. 지나간 거 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가요, 우리가 본 것을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이 뇌가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뇌가 판단을 한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익숙한 것은 과거의 것을 끄집어와서 재구성을 한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과학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눈만을 의지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겠다.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한적인 눈이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 아람 군대가 빽둘러 사니까 그거 보고 두려움에 빠졌죠.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왜 오느냐?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만으로 가지고 살면 이 절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이 말씀입니다. 자, 이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느니 왜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믿는 자가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자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눈으로 두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그 지각이 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야는요 끊임없이 절망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결국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알아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눈이 있으면 선으로 악을 상대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힌 장면을 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딱 갇혔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람 군대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여기 있는지 자기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갇혀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때는 이때다, 그 원수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 말은 내가 이 군인들, 이 아람 군대를 치고 싶습니다. 다 죽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22절 보시면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을 해서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순종해서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들이 실컷 먹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23절 하반절 보시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물론 나중에 또 왔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못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선으로 상대할 때에 그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선으로 악을 상대할 때 거기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1919년에 이집트에서 이슬람군과 십자군이 서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적진 왕에게로 갑니다. 그때 십자군 측에서는 말렸습니다. 사령관도 말렸습니다. 십자군 측에서는 저 적진의 왕은 마치 괴물 같아서 당신이 가기만 가면 당신을 엄하게 고문하고 죽일 것입니다. 못 가도록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프란체스코는 스스로가 겉옷 하나만 걸치고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적진의 왕이 술탄이었습니다. 이 술탄 왕이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슬람의 병사가 보고 왕에게로 인도를 했는데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그냥 겉옷 하나만 걸치고 한 사람이 자기 영역으로 온 것입니다.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평안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이 술탄이 이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왔구나 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십자군 측에서는 이 술탄이라는 왕이 괴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대해보니까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이야기를 할 때 잘 듣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했는데 이 술탄 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즐겨 들었더라고 했습니다. 즐겨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프란체스코가 나오는데 이 술탄 왕이 예수님 이야기 좀 더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전투장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쭉 평화가 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프란체스코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 그런 막 서로 싸우는 가운데서 좀 일시적이지만 평화가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 프란체스코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앞 소절만 좀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잘 아시는 찬송이죠. 자, 예. 이 찬송을 지은 사람, 찬양을 지은 사람이 바로 그 프란체스코입니다. 악을 선으로 선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상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를 선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5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원수가 지금 나귀를 끌고 가는데 나귀가 엎드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상도 말로 꽃이다. 아이고 참 꽃이다. 넘어진 것 일어나지 말아라. 그냥 푹 주저앉아 있어라. 그런 생각 들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이렇게 세워서 가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너희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원수에게 잘해주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답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표현이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자였고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도 선대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요즘 어떤 사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하지?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으로 상대해 보십시오.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 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상대하십시오. 이기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으면 삶이 달라지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삶이 다를 수밖에요. 두 번째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으면 선으로 악을 상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그 속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상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적용하고 살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렇게 못 살아서 문제죠.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요, 오늘 말씀,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고 이 땅에 살아가심으로 인생에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